신학교 다닐 때 봤던 책들인데 교수님과 같이 공부했던 책도 보고 또 수업 때 봤던 책도 보는데 참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책 옆에다가 메모를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해한 것들을 적어놨던 그 메모를 했었는데 20년 지나서 지금 보니까 그때는 내가 그 책의 맥락을 몰랐었구나. 그 책의 저자가 정말 전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 큰 주제를 몰랐었구나. 이 책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권이 있으면 이 책 안에는 그 저자의 사상과 생각과 그 철학이 들어있는데 그걸 말하자면 숲에 비유할 수 있겠죠. 숲에 우리가 공원에 들어가면 그 숲 전체가 우리 이 작은 주민을 다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는 나무밖에 안 보입니다. 오늘날이야 드론도 있고 위성 촬영도 있고 항공에서 찍은 것도 있어서 또 고층 빌딩도 있으니까 올라가서 전체를 보지만 이러한 것이 없었던 옛날에는 도대체 방법이 없는 것이죠. 20년 전에 제 모습이 꼭 그랬던 것 같아요. 눈앞에는 그 나무만 보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책을 다시 보니까 이 책은 이러한 철학이 있었고 이런 것을 전하기 위한 거였구나. 요한계시록이 좀 그런 책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었어요.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성경의 분류를 다시 한번 봤어요. 여러분, 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도록 했는데 구약에는 어떤 예언서가 있죠?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 예언서 하게 되면 구약에 선지서가 떠오르죠. 선지서, 대선지서, 소전서. 예언의 말씀, 그 선지서의 대표적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예레미야, 이사야. 그래요. 예레미야 보게 되면 앞으로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될 미래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 오시기 전 900년에 쓰여진 예언서인데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또 포로 생활도 끝날 것이고 이러한 장래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장래와 세상의 장래에서 이사야서가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예언서는 무엇일까요? 구약에도 예언서가 있으니 신약에도 예언서가 있겠죠. 신약의 예언서는 어느 책일까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학계, 스가랴, 말라기와 같은 예언서처럼 신약의 예언서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날,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오실 거예요. 그 재림의 날에 대한 예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시록은 구약과 신약의 완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완성. 용어가 좀 어렵죠. 완성이라는 용어. 성경의 완성이라는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용어를 사용합니다. 창세기는 언젠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을 처음 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가 나옵니다. 이 복음서는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예언해줬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걸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계시록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이 되시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예수님 승천으로 끝나지 그렇게 끝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경의 마지막을 통해서 가졌던 예수님께서 이 땅은 마지막 날에 이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난 날에 다시 오실 것이라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를 예증하는 거죠. 예증하는 것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제사 예배라고 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살라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것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속의 제물이 되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희생 제물로 죽으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뜻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역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땅에 그리스도 오실 날을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양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한 번 제물로 바쳐져서 인류를 위하여서 구속자가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를 예배 때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며 찬송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제물을 잡지 아니하고 이루신 주님의 그 구원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그는 요한복음의 저자이기도 하고 요한 1, 2, 3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다고 해요. 가장 나이가 어린 최연소 제자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에게는 또 하나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 가운데 마지막까지 생존했던 제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요한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마지막 날의 주기를 기록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루마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편집돼 가지고 장과 절, 본으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이 두루마리였다고 해요. 구분이 없이 한 두루마리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대로 기록된 한 통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는 똘똘똘 말아져 있는데 인봉이라는 것은 이 두루마리가 누구나 함부로 펼쳐보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자유롭게 피지만 두루마리를 마른 다음에 그것을 아무도 펼치지 못하도록 딱 닫으면 인봉을 떼기 전에는 그 두루마리 안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누구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를 보니까 그 인봉을 뗀 사람이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라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어느 누구 죄인된 사람이 함부로 죄인이 그 인봉을 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 위나 땅 위나 의인이 없어서
거룩한 자가 없어서 그 두루마기 인봉을 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한탄을 하고 크게 울었습니다. 4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크게 울었다. 이 두루마기 안에는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이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죄인된 인간이 하늘에나 땅에나 어느 누구도 그걸 열 수 없었다. 소망이 안 보이는 그런 어두웠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의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한 장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신실한 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죠. 그 장로 한 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말하라. 울지 말라.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 그 뿌리가 그 일곱인을 때리라. 우리가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 다윗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에 가리키는 단어는 대표적인 것이 어린 양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죽임 당한 것을 오늘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어린 양이 샜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무도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하늘과 땅에 있는 어떤 존재도 감히 그 두루마리를 취할 수 없는데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취할 수 없었는데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이렇게 박모셈의 사도 요한이 그가 본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성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을 성도로 기도드리다. 네.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그 귀한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지게 된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마지막 10절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라 하더라. 이 두루마기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우리 인류의 구원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 두루마기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수가 있고 아무도 그 비밀을 열지 못하도록 인봉을 해놨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 왜 그분이 합당한가? 그분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외로운 피를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10절 말씀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란 바로 그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셔서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온 땅에 있는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원받은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왕노릇 할 것이다. 이게 오늘 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어둡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도대체 이 고통과 이 아픔에서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절망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늘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괴로워하게 되고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그 인공을 떼시기 합당하신 분 주님이 비밀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인공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은 비록 죄와 사망 가운데 어둡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지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해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에 있는 내용인데 생각이 나서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에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죽음이 편안한 그런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침대에 누워있다가 꿈꾸듯이 잠을 자듯이 그렇게 떠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질고를 감당하시고 그 감당하실 때에 어제까지만 해도 이적을 베풀 병자를 치유하고 활동하시다가 오늘 침대에 누우셔서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고통의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그 고통이 억만급으로 쌓여있다라고 그들은 이 땅을 고뇌의 땅이라고 고뇌의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불교에서 하는 측면이 있고요. 주님은 이 땅의 모든 고통을 떠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지난밤 로마전사의 채찍 맞을 때에 온몸이 다 뜯겨나갔고 피를 철철 흘리시고 십자가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뼈와 관절과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고 신경의 말단 신경에서부터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희롱했잖아요. 로마 군병들이 침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냐 너를 구원하라. 그리고 유대인의 왕 예수가 홍포를 입히고 얼마나 조롱했는지. 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셨는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인류의 진실이죠. 인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존재이고 세상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밝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떠안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죠. 주님은 그날 낙원에 가셨습니다. 같이 십자가를 못 보게 한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짐을 지고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고통을 대신 진다는 것은 숭고한 죽음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죽음을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다 그렇게 순종으로 하나님께로 갔다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마지막 최후 순간에 그 고통마저도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내어주고 제자들도 떠났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표대가 되고 우리 교회의 표대가 되고 우리 삶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